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의 다른 의미는요,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반응이 나오죠. 그죠?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신음.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이를 무는 사람은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 즉 우리 사회가 아픔의 사회입니다. 고통의 사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의 신음소리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신음소리 중에 많은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이고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곳에서의 고통의 소리들, 복지나 또는 그 사회 안전망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들 총망라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자살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의 소리들을 자살로 방치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아픔의 소리들을 듣고 우리도 함께 고통을 공유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에 관하여는 지금 이 시대적인 이슈에 교회 안과 밖에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해석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살하게 되면 천국 가는가? 구원을 받는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해석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살에 관하여 침묵하시니까 우리는 자살에 관하여는 구원의 문제와 연관해서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해석이 교회 안에 신학자들과 또 그것을 신봉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자살에 대하여 몇 장 몇 절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도 자살에 대하여는 교회도 침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 강경한 입장입니다. 자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천국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진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 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견해로 지금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살할까요? 자살의 문제에 왜 직면하게 되고 고민할까요? 많은 이들은 심리학적인 정서의 문제를 들어서 우울증으로부터의 자살이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우울증에 귀신이 장난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문제로서의 우울증과 연결하고 자살하게 된다 또한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살하게 될까요? 자살하게 되어지는 동기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서 이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이 되질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 돈이 없는 유대인들을 착취하는데, 그리고 또 그 시대의 그 번세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외치는 외침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저당했어요? 땅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포도원도 다 어찌했습니까? 저당 잡히고. 이제 그 저당 잡힌 것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데 저당 잡힌 것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저당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잡힙니까? 아내를 잡히고, 누구를 잡혀요? 자녀들을 잡혀요. 그런데도 권력자들은 또 뭘 뜯어간다고 했습니까? 세금을 내라 하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무엇을 저당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저당하고 팔아서 세금을 내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거늘 왜 우리는 이런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도 있는 집, 번세 있는 집 자녀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자녀들이거든요. 왜 우리의 자녀는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인간의 권익을, 인권을 착취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구나. 여기에 대한 시대적 느헤미야서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되고, 또 자살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의 어떤 통념적인 사고가 되어서 질문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도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자살하게 될까요? 극심한 고통, 극심한 아픔,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고 내 혼자 나의 삶의 문제를 감내해 가야 되는 거기에 대한 외로움,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무엇이겠습니까? 자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풍요로움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속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저 전세방, 그것도 얻지 못해서
무슨 방입니까? 옥탑방. 나는 도심 속의 도심지 옥탑방에 대한 방향을 보고요. 이야, 우리 시대에도 저런 곳이 있고 저런 곳에 산다면 사설을 생각하겠구나.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무익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자기 자신만은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고통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권세자들의 인권적 폭력, 그 속에서 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뭘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한다, 그지요? 선포적에 그렇습니다. 정치계에 그렇습니다. 경제계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이러한 폭력들이 난무하고 착취당하는 그 일에 관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아파해도 듣는 이가 없고 위로해주는 자가 없고 아파해도 누군가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자가 없으니까 가족관계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여도 최근만 하고 요만 하지 말로만 호치라 해결해 가거라 말하지 누구 하나 그 고통에 대하여 들어주고 위로해 줄 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스포츠에 일어난 그 선수가 자살을 선택했을 때 아버지가 나는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이 되는데 무엇이 한이고 하면 그렇게 찾아와서 힘들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다 못하고 운동하기 싫어요. 내가 다른 거에서 돈을 벌게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그 호치의 이야기만 듣고 딸을 내몰고 네 탓이란 말하고 네가 건치면 된단 말한 그것이 너무너무 한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쯤 아버지로서의 그 고통을 들어주었더라면 우리 딸이 그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 가슴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대에는 사살의 수치가 높아지고 한 번쯤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만큼 우리 시대에는 이 고통으로부터의 오는 우리 자신들의 생명에 관한 선택의 문제를 한 번쯤 고민해 보고 있고 또 고민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살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절로는, 문자적으로는 몇 장 몇 절에 말씀이 없습니다.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절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개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 신앙 최고의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자살의 문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몇 장 몇 절로는 문자적인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개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지는 생명도 누가 허락해 된다 했습니까? 우리 이걸 믿어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놔서 내가 죽으려고 막 마음대로 나를 내팽개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결정권은 생명에 관한 취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아서 8장 1절과 2절 읽어보시고요. 37절과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통의 여정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고난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렇다면 자 37절 다시 39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27장으로 딱 같이 문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6장 마지막 절을 보시는데 마지막 부분 보시는데요. 68절에서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8절 시작. 자,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니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지요? 자, 이어서요. 27장 3절에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더 소개되고 있는 이 대비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구조를 시작. 자, 3절에서 5절 사이에 유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유다도 뉘우쳤습니까? 안 뉘우쳤습니까? 그런데 거기 단어가 나오지 어떤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뉘우쳐요.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게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뉘우침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으라고 하는 뉘우침이 회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험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생각으로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뉘우치는 그 뉘우침이 어떻게 끝납니까? 스스로
자기 목을 어디에 메었어요? 자살했다, 그지요? 자살할 때도 유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스스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드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하였습니다. 똑같이 뉘우쳤습니다. 유다도. 그러나 그는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유다의 이 대비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 요 두 문단의 비교가 마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생명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살할 수 있다 없다? 자살할 수 없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은 없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흐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경은 우리 자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자살은 가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이 자살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장 몇 절에 문자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는 자살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자살을 금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우리는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본문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시대의 아픔을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해서 해야 하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6절에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지, 그지요? 그 시대의 아픔의 신음소리를 듣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행동한 행동, 실천한 모습은 이 시대의 자살 신두름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과 모습이거든요. 느헤미야는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분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지요? 분노가 일어났지만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탓이다 말하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지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분노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우리 5장 다시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 이후부터는요, 14일 이후부터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실천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권세자들이 나쁘다. 그리고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하는 것보다는 뭘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나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무엇을 받지 말자? 월급을 받지 말자.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받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금융, 봉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가솔들도 다 관리직으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아픔을 향하여 우리는 입술로만 누구를 원망하고 유튜브 하나도 없고 막 붕괴하고 입술로 욕설을 퍼붓고 그거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자기만 병들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아픔을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가 되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소리를 듣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고통당하는 자, 교회 밖에 고통당하는 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주변에 들려오는 아픔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과 차라도 한잔하고 그들의 그 신음의 소리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우리의 깊은 생각과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계자씨 알만한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으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날아와 깃들고 많은 길손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처소가 됩니다. 우리 교회, 계자씨 알만한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분노하는 교회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시작한다면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지 그지요? 25세 민족을 향한 꿈을 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일제에 망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생각했습니다. 개화하지 아니하고 대원군의 세국정책과 그 안에 일어나는 당파 싸움 때문에 문을 열지 아니하고 개방하지 아니하고 천자문을 여우면서 양반사놈 따지고 천민들은 그를 모르고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미를 결정합니다. 배를 타고 2달에 걸쳐 도착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거기에 가서 여장을 풀고 할 곳이 있습니다. 그저 아는 곳에 가서 여장을 풀고 시내 구경을 하러 나갔더니 막 백인들이 모여서 막 웃고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조선인 2사람이 상투를 잡고 막 마치 개싸움 하듯이 닭싸움 하듯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 백인들이 이렇게 각국의 백인들이 보면서 구경거리라고 웃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이 격분하고 안타까워서 2사람의 싸움을 뜯어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민족은 일제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까지 와서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물었더니 인삼장사들인데 자기 부역이 있는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 뭐 미국 가면 좋을 것 같아도 이민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족보 없는 국적 없는 이민자들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자기 지역을 침범해오는 인상장사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봤더니 귤, 오렌지 농장에 가서 그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월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 조선인들끼리 모여서 노름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인생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안창호 선생님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예상대로 두들겨도 맞고 미친놈이 왔다고도 외면당하고 했지만은 막 끈질기게 진돗개 역할을 하면서 물고 그들이 옮겨가면서 노름방 차리는 곳마다 찾아가서 말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너무 진짜 자기 인생을 다 삶을 바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나? 이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나? 거기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딸 때마다 더 우리 민족의 독립이 더 빨리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렌지를 따십시오. 그러니까 그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조선인들이 일의 능률이 오르는데 뭐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따서 봉급받아서 희망도 없어 노름방에서 술로 다 탕비하는 그때에 일하고 싶었겠어요? 실적이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따면 민족의 독립이 앞당겨집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일의 능률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농장 주인이 하루는 묻는 겁니다. 너희 나라에서 젊은이 하나가 왔는데 지도자가 왔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안창호 선생님이 그 농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감격을 받고 한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대한민국이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면 도우겠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은 2만 불 빌려주십시오. 빌려준 돈을 가지고 빌딩 아닌 오렌지 창고 큰 창고를 가서 거기에서 학교를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2만 불의 돈을 한 달 만에 갚았다고 합니다. 절망 있는 거, 희망이 없는 거, 죽음만 있는 거, 미래가 없어서 노름하고 생을 탕진하는 그들에게 가서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민족의 독립에 운동을 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의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이러한 작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자살에 대하여 고통당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 얄팍한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자살할 수도 있지 뭐 라고 침묵하는 것은 방조죄입니다. 영적인 방조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도피처를 만들어주고 신학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그 자살에 대한 것을
관망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의논하고 제시하고 생각을 바꿔주고 고통을 들어주고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전환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난 이후 우리 교회가 되는 것들은 이 시대에 큰 일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시름과 아픔의 소리를 그리고 이 사회의 안전망이 있다지만은 그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시름을 듣고 우리 교회는 계좌시 할 만한 일부터라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 사고 우리 농사 더 집 더 몇 채 늘리고 좋습니다. 복된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신음소리를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목적을 가지고 뜻을 이루려 합니까? 왜 우리 기업인들은 장사를 하고 돈을 벌려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늘리고 우리의 소유의 재산들을 늘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나라의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에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이 캄캄한 신음소리가 나는 어두움의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자그마한 빛된 삶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마음의 어둠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의 주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그림, 사파 그림에 대한 해석을 그 반쯤 어둠의 캄캄한 마음의 문이 열려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보셨습니까? 다리 주보 보시면 이게 그림을 확인하고 도전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십니까? 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사람들의 그 닫혀있는 신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희생을 통하고 사랑의 헌신을 통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열 때에 희망 있는 사회 그리고 신음에 반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은 교회마저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어떤 교회는 수천억을 예금해 놓고 그걸 이자를 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도우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천억을 예금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음하는 작은 교회, 신음하는 이 사회의 젊은이들, 말로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미래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만이라도 아니 청년들의 일자를 위해서 기독인 실험인들이 청년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기업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함께 연구해가고 저출산의 위기, 교회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의 말만 하지 분노하는 생각만 가지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우리들
우리 교회들의 모습 바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5, 6조 원의 돈을 1년에 만진다고 하는데 크기에 10분의 1만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출산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뭔가 대안을 세우고 교회가 중지를 모으고 일에 앞장선다면 국가의 도움 복지 정책과 교회가 행하는 복음의 정책에 의해서 이 사회가 신음하는 소리에 반응하게 되고 자살의 수치가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2절. 자,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소돔과 고모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의인 5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성을 멸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서 망한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절 기억하면 다시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만여 교회, 6만 5천 개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경로당이 6만 8천 개입니다. 경로당을 지을 것이 아니라 6만 5천 개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되어지면 경로당에 무엇이 넘칩니까? 인생의 경륜의 멸류관이 생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삶의 재도전하며 진액이 흘러 사회를 바꿔가는 능력자들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뒷방이 되어지고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 하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경로당 6만 8천 개가 아니라 그 경로당을 바꿔놓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절에 더 가슴 아픈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다. 시작.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는다. 천당 간다. 예수 믿으니 좋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